예언서 서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것, 그것에 핵심을 둬야 된다. 미래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간 예언서 전체적으로 나온 것의 98% 이상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구약의 필요성의 부분은 원론적으로 우리가 읽기는 신약이 참 편하지만 결국 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가정이나 국가, 사회, 공동체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삶에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관념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내 마음 가운데서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찬송 간구를 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으로서 내 가정 가운데서 또 내 사업터 가운데서 또 정작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과연 나는 내 말투와 내 마음 씀씀이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언자들이 가졌던 바 그들의 눈은 하늘의 눈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관념적이에요. 그냥 생각만 그럴 뿐이야. 그냥 마음 가운데 또는 생각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니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언서를 다룰 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선지서를 다룰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미래에 나타날 어떤 재앙과 도대체 그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라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대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으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고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창세기 19장에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사 내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셨던 그 나라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마찬가지로 어디에 더 많았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세웠는데 지금 너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왜 헤매고 있느냐? 난 너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심한 벌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텐데 너희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주어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느냐?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어야죠. 왕들이 그 말만 들을 수 있었어도 왕들이 들을 귀만 있었어도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블레셋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를 닫아요. 귀를 닫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갖고 있던 신학 논리가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온 불패 신학. 시온 불패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다윗 왕조에 속해 있으니까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야. 다윗 왕조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상, 물론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이사야를 다루게 될 때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701년에 있었던 사건. 결국 아수르에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 질문인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초반에 나온 얘기거든요. 즉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렇게 치고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이 살아남아요. 그 처음 싸움, 두 번째 싸움 막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싸움 가운데 예루살렘이
막바지까지 살아남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품고 있던 남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봐라. 예루살렘이 어딘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산인데. 예루살렘은 거룩한 산이야. 사실 그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응답받았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결국 다 넘어갔는데 여기는 무너지니까 거 봐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내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는 괜찮을 것이야. 또는 다윗 왕조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은 문제가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미가서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1장 5절과 3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런 다음에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그들이 자기의 교만을 좀 깨트릴 수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상하게 안 들리나 봐요. 물론 안 들렸기 때문에 부패했겠죠. 근데 역설적이게 부패하게 되면 안 들려요. 정작 필요한 건 그 사람들인데 안 들려요. 예언자들은 당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중 공격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치 권력만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요즘은 성권력까지 다양한 장르의 권력들이 있죠. 그런데 이 다양한 장르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를 가졌다는 사람, 무엇인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저번에 그냥 말씀드렸지만 1920년을 기점으로 한국 교회사에서는 다루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19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중산층 이상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독립만세운동에 민족 지도자 33명이 임명됐었죠. 뽑혀졌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5명이 천도교고 그 2명이 불교. 물론 범기독교 진영이긴 다르긴 하죠.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몇 년째 된 겁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기껏 봐봤자 한 40년? 천주교를 제외한다면. 근데 그거밖에 안 됐는데 신진 엘리트들이 그 진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40년밖에 안 됐던 외국의 종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지도자로서 16명이 차지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민 정치를 하던 일본 사람이라면 그 목사들 그냥 두겠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든지 잘 고살면 우리가 정치하는데 편하겠다. 이렇게 됐겠죠. 불의 앞에서 가장 정의를 외쳤던 그 그룹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갔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이 부정과 부패 가운데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도 싫어했고 교인들이 많은 것도 정치인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떨었어요.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이제 건물들이 올라가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물론 1907년에 있었던 은사 대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휩쓸면서 그 여파로 부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항상 외줄타기예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공의를 말할 것인가? 평안을 말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옳은 것을 말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늘 상처받고 온 사람들에게 위로할 것이냐? 타계적 구복신학을 갖다가 계속해서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기득권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지만 그 일 이후 많은 부분들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런 예를 들면 아주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참된 예언자를 짧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들이 나름대로 봉급을 받는 봉급자가 아니었으니까, 노예였으니까. 그런데 사람들마다 해석은 약간 다른데 그들이 노예살이 하면서도 봉급을 제대로 못 받았었는데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난 후 등 떠밀려서 애굽을 나올 때 밀렸던 봉급을 쥐어줬다라고 본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들이 갖고 있던 빨리 나가야 되니까 금은 패물을 쥐어줬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지금 무엇이 주어지게 돼요? 금은 패물이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초창기라 그 사람들은 거기를 어떻게 내느냐? 이외 19장에서 언약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짓고 하는데 그것들을 거의 다 냅니다. 여전히 이들에게는 소유가 없어요. 왜? 먹는 것도 만나 매출하기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들에겐 땅도 없어요. 그래서 40년을 갖다 광야에서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네요. 가나안 땅이 비어져 있을 줄 알았더니 이 집이 네 집이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라.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무슨 33가지가 거기에 따른 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싸웠어요. 싸워서 이겼어. 그래서 그걸 갖다 12로 나눴어. 자, 땅이 없이 40년을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땅이 생겼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는 그들에게도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노예가 있고 부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였을 때, 광야 생활할 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릴 거 아니에요. 주구장창 360일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 좀 지킵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뭘 또 요구해요? 우리 안식년 좀 지킵시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종살이가 되었어. 우여곡절 끝에 뭐 도박을 했건 뭐 했건, 도박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자기의 사정들이 어려워져서 빈궁한 데 처하고 자기나 처나 자식이 또는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매달고 뭘 바라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희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왜? 희년의 나팔을 불게 되면, 그것이 뭐 49년째다 50년째다 얘기는 있지만 희년의 나팔이 딱 부러지는 순간 노예는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땅도 자유를 얻어요. 모든 소산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분배가 되는 거야. 내가 노예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대. 희년을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바라죠. 그렇지 않겠어요? 노예일 때 안식일 당연히 요구할 것 같아요. 주구장창 일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얼마나 좋아요. 안식년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가 사장이야. 역전되어서 내가 주인이에요. 노예를 부려. 그런데 어떤 애가 교회를 갔다 오지 한다는 소리가 우리도 안식일 지킵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게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이런다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종북 좌빨처럼 보일지도 몰라. 교회 갔다 온 사람이. 왜? 아니,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7일째를 놀자는 거예요. 더 억울한 건 내가 진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50년을 모았는데
나팔 불자마자 없다, 끝이다, 자유다 라고 말하면서 n분의 1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 사고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무것도 없고 종살이하고 정말로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만 되면 살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 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시대 때에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왕국이 세워졌어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윗 때, 솔로몬 때 얼마나 큰 왕국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왕국이 이루어지다 못해 솔로몬 때 가게 되면은 애굽의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될 정도로, 이거 큰 일입니다. 그 대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자기의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줄 정도라면 이스라엘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이 가운데 벌어졌어요. 자, 그 가운데서 희년을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안식년을 선포했다고 보세요. 쉽겠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역사상 희년은 이 땅 가운데 실천된 적이 없다고. 이게 우리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적을 때는, 교회가 적을 때는, 가난할 때는, 힘 없을 때는, 저도 성도가 하나도 없던 교회부터 있어 보니까 하나도 없을 때는요, 한 명 오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발자국 소리만 나도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 막 설교하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듣잖아요. 막 심장이 빨라진다니까요.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뛰어. 근데 문 열고 전기세 받으러 오고 막 이러면은 갑자기 확 다운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한 명이 귀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잠깐 좀 만나시죠 해가지고 나갔더니 그때 당시 커피숍도 없으니까 편의점 앞에 그 테이블 있잖아요. 원탁 테이블에 콜라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교회를 옮겨야겠습니다. 그럼 막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 한 명이 떠나가는데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건 좀 거짓말이고, 제 허벅지를 한쪽 할 때 이렇게 덜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명이 그렇게 속상해. 그러다가 한 명이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저희 교회에 나왔던 3기 때부터 시작해서 암을 갖다가 앓다가 어찌해서 말기를 겪게 되고 돌아가시게 될 때, 제가 한일병원에 가가지고 그 손을 붙들고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울지 말래. 와,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그러더니 하는 말,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노래 불러달라고. 내가 노래를 좀 하긴 하지만 병실에서 성도님 손 붙들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이 듣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한, 그 찬양을 이렇게 1절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2절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그럴 때 눈물을 뜨르르 흘리더니 손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한 명이 너무 귀해서. 근데 적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 좀 크면 그걸 잊어먹어요. 적을 때는 나눠주는 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적을 때는 작은 교회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적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교회들이 네트워크 너무 좋아. 근데 커지고 나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해야 될 게 더 많고 못해요. 한국 교회가 1900년대 초, 1945년 광복을 맞이한 후 1970년, 60년, 70년대 지나면서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노동운동이 한참 벌어지는 그 시점에 한국 교회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울었어요. 새벽 재단마다 슬퍼했고요. 그분들이 농 현장에 가서는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제일 성실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갔습니까? 저희 할머니 100세 재작년에 돌아가신 거 아시죠? 저희 할머니가 했던 말들 중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배돼지에 기름이 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배돼지에 기름이 껴서. 한국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 생활을 시키시고, 그 이후에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서 결국 그들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왕국이 이루어졌고,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으나 풍성케 해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그것은 약속을 지켜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왕국이 세워지고 나니 그들은 그 왕국을 유지하는데 애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었더라면 아무리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혼하는 게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받기 위해서 우상이 야금야금 들어오는데 알면서도 막지 못해요. 아니, 막지 않아요. 그보다 더 달콤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때 예언자들이 소리칩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실 때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하나님과 아세라를 함께 놓고 사귀고 있습니까? 산당마다 하나님의 신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지 말라 그러다 하나님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 외로우실까 봐 아세라 갖다 놓고 같이 절해. 참 하나님 위해서 할 짓도 없어요. 그런 일들을 갖다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 들려요. 왜? 지금 우리는 부자니까. 안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언자가 누군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첫 번째,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독처함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사 여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반쪽이다, 또는 뭐 반려자다, 배우자다, 여러 가지. 그런데 엄밀하게 가만 살펴보았을 때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한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아내가 반대할 때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순해 보여도 꼬라지가 있어서 아내가 말하면 네 그래야 되는데 한번 욱해요. 일단 아내가 말하면 사실 이따가 잠깐 말할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약간 더 예언자적인 건 맞아. 그래서 듣는 게 행복하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이 욱해요. 이 어쩔 수 없나 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 아내분들 나이 드실수록 남편이 한마디 하면은 이제는 욱하는 게 아니라 밥 안 차려주시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짝 지으신 그 짝은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반합이라고 갖다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반대함으로 인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오른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자꾸 가는 사람에게는 왼쪽에다 힘을 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하건 이쪽으로 상관없이 난 여기만 지킬래.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므로 반대하면서 이 교회가 또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이쪽의 성향을 보이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고 힘을 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땡기겠지요. 많이 쓸 것 같으면은 절약하라 그러고 우상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상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 컬투가 하던 것처럼 그때그때 달라요. 예언자가 하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황, 시대적 정황, 인물에 대한 정황이 없다면 그걸 빼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 계신데 아이가 상처가 났어. 먹기름 바르면 다 끝나. 머리가 아파도 아스피린, 배가 아파도 아스피린. 그런 시대가 있었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 안 됩니다. 왜? 먹는 데 따라 다르니까요. 무슨 감기냐에 따라 먹는 게 달라요. 그러면 예언서의 이야기는 뭡니까? 철저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을 빼버리게 되면 그 예언서의 그 선지자의 메시지 자체가 잘못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심정이 지금 중심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를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서는 반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뭐 이렇게 반대만 하냐. 그냥 좀 말 좀 들어주고 신하답게 좀 이렇게 가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도 혹시나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니다. 이러면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왜 헷갈렸냐면요.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한참 등불 들고 다닐 때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등해래, 등해. 등해가 뭐냐면요. 소 낮잠 자지 못하게 윙 돌면서 딱 각은에다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등해래. 소크라테스, 그 아테네가 잠들지 않도록 자기는 끊임없이 쏘는 등해와 왔다고. 왜 역사 설명을 자기가 졌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들 가운데서 사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나 등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반대 좀 하십시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헷갈려하면 이 사람은 배우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시죠. 두 번째, 파수꾼. 이 파수꾼 얘기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포인트였는데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3장인데요. 에스겔서 3장과 33장을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파수꾼의 특징인데요. 이것은 정말로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한국 교회 성도의 대부분은 자신이 성도로서 소위 말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난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나 기도 잘해. 그럼 문제가 없어. 파수꾼은 뭐예요? 남들처럼 밥 잘 먹고 남들처럼 건강하고 남들처럼 행복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파수꾼의 주 임무는 뭐냐면은 외부에서나 또는 내부에서나 적이 침범해 올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적들이 올 때 빨리빨리 깨우쳐야 되잖아요. 여기 성경에는 칼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똑같이 행복해. 그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뭘 해야 된다고요? 나팔을 불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언자적 성품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들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끼리 기도 많이 하고 우리끼리 코이노니아를 많이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향하여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칼이 임박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부의 적도 있습니다.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하냐? 사실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 다 힘듭니다. 강대한 적군이 치고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겨내기 힘들고 안에서 썩고 골마져도 도무지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기울일 수 있다면, 아니 지도자들과 기도하는 분들의 소리에 귀를 좀 더 열 수 있다면, 마음을 조금만 더 열 수 있다면 그 나팔 소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부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팔이 불려졌다니까요. 그 나팔 소리 들으신 분만 아멘? 아니, 거봐. 그러니까 이게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멜로디야. 내게 평안을 주시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국 사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도 부족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칩니다. 돈과 말씀을 흥정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 사랑의 교회에 세우셨던 고 목하는 목사님이 2007년도 1월 달에 목사님들 400명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들 설교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교인들이 먹기 싫다면 그 음식 주지 않고 교인들이 먹고파 하는 음식만을 제공하고 있진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안타깝죠.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는 현실입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단에서 여러분들 듣기 정말로 불편하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될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시간이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젊은이 공동체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슴 뛰고 재밌고 기억에 남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라고. 진짜 은혜는 듣다가 정말로 듣기 싫어서 뛰쳐나가고 싶은 걸 참았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 너에 있는 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하는데 그것도 좋고, 아멘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아멘 해놓고 나누진 않고, 이게 뭡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이 선포되어질 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목사님이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스라엘인 말 한마디 전하려고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그걸 참아내는 게 은혜예요. 공동체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족 관계를 얘기하고 집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하죠. 자녀가 무릎 꿇고 앉아서 엄마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건 성도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록 그것이 쓰리고 정말로 그것이 속상하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지만, 요즘 사람들처럼 부담스러운 이야기 들으면 여기는 나랑 안 맞아. 무슨 궁합 맞추러 다닙니까, 교회를? 나랑 안 맞아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랑 연락을 끊어버리고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이러한 자들 말고 정말로 위협하고 정말로 속상한데 그곳에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말씀 전한 목사를 위로해 줄 줄 알고 그 아픈 이야기를 했던 리더를 붙들고 기도해 줄 줄 알고 고맙다고, 내가 힘들지만 어디서 이런 말을 들어보겠냐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수입된 문화 기독교에 쩌들었다고 할지라도, 문화 기독교는 딴 거 아닙니다. 문화의 옷을 입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입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우리를 보낸 하나님에게 민감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소비자에게 민감한 교회가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듣는 자 소비자에게 민감한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감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바뀌었어요. 우리 애들의 문제가 더 민감해요. 전해진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우리 애가 상처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소비자 중심, 성도 중심입니까? 좋아요. 평신도 중심의 교회 좋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잘했다라고 칭찬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잘못했을 땐 예언자와 같이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난 틀리잖아. 천만의 말씀이요. 틀려요. 목사도 틀려요. 성경 보다면 옛날엔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어느 날 설교 준비하다가 잘못 전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회개해요. 그때 10년 전에 내가 설교했을 때 그때 그 말을 들은 분들 하나님 알아서 좀 은혜를 부어주셔서 좋은 데서 다시 말씀 듣게 해달라고. 왜 그분들 찾아가서 사실은 이 뜻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동일합니다. 아무리 문화적으로 따라가고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 지역 사회에 있어서 오늘의 문제에 고민한다 손 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바르트가 이런 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유대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는 악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겁니다. 악에 대해서는 저보다 제 아내가 조금 더 민감해. 그래서 제 아내가 오히려 예언자 쪽이 가깝다. 목사는 아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민감해져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무엇을 하나 결정할 때, 또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국의 초창기의 기독교 삶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말에 한국에 들어보니까는 한국의 상황이 정말 암울한 거예요. 얼굴도 새까만 사람들이 흰 옷을 백이민족인데 하얀 사람 별로 못 보겠고 다 흙 묻어가지고 꾸질꾸질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왔는데 농촌 지역을 가니까는 와 대단하더래요. 왜? 거기 갔더니 이건 애도 담배 피고 있고 어른도 담배 피고 있고 멀쩡한 사람들이 농한기라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술 마시고 술 마시면 집에 가서 패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야 한국 농촌 사회를 갖다가 좀 먹는 세 가지가 뭐냐 꼽아봤어요. 첫 번째 도박, 두 번째 술 담배, 세 번째 축첩이라 그래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둔 사람이 첩을 두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땅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이걸 전하는 자들이 예언자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1900년대 초에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한국 사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선교회에서 그 세 가지를 갖다가 교회 헌법에다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팩트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그 세 가지 안 하니까 문제가 없어라고 말한다면 이게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서 축첩의 문제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도박의 문제, 사회 문제이긴 합니다. 한국을 바꾸려면 도박의 문제를 바꿔야 됩니까? 한국에 이 썩어 들어가는 것과 교회의 타락과 교회 문제들을 바꾸려면 술, 담배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까? 실제로 집 사면서도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시다면 어떡할 겁니까? 다 자를 자신 있습니까? 정말로 2018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에 예언자적 사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한국 사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재물인지, 그것이 어쩌면 사교육인지 투기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지금 없어야 될 그 우상을 없앨 때 비로소 가능하다. 너무 게으르지 않습니까? 130년, 140년 전에 세워졌던 바 그게 우리의 최고의 우상이야 라고 말했던 그것을 오늘날에도 그것과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것들이 여기까지 막 들어와 있는데 괜찮아, 난 이거 세 개 안 하니까. 이게 아니죠.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상 악한 것들이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들은 바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